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거리 유지 단계가 풀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도 속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본문을 가지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했던 날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취임사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면서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갈릴리 회당이었고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사용된 이때부터라는 단어를 보면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이나 혹은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마태복음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일반 사람들처럼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4절과 16절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또한 성취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가 됨에 따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은 그냥 예수님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고 가버나움으로 갔던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혹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대학과 취업을 준비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일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저도 계속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굉장히 갑작스럽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세상권에 보내셨을 때 요셉의 입장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이,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부부관계를 갖기도 전에 이미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아에게도 갑작스럽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 등 모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예상으로는 정말 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 등 이들의 공통점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앞서 있음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천국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고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은 맞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복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438장 후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과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깨닫게 되면 그 깨닫는 진리마다 자유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죠.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앞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5월달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달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되며 서로를 축복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피난민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의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신실한 응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달에 또 가정의 달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참여하는 가정마다 은혜 부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깨끗한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리더들로 세워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난민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정말 서로를 생각하며 아버지 정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